우리는 왕의 안식을 주제로 4주간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감옥 같은 상황에서 의심을 거두고 또 무감각한 세대 속의 영적 감각을 깨우고 또 벳세다 고라신 가버나움의 거짓 평안에서 벗어나면 주님의 놀라운 안식으로 우리를 인도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왕의 안식 마지막 시간인데요, 19세기 영국에서는 화물선들마다 바다에서 원인 모르게 침몰하는 일들이 빈번히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했어요. 그 선주들이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화물을 과적해서 실었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이 참사를 막기 위해 1876년 영국의 사무엘 플림솔이라는 분이 배의 옆면에 선을 그어 두게 됩니다. 화물을 실었을 때 그 선이 물에 잠기면 이 배는 가라앉게 될 거니까 절대 이 선을 넘기지 마라. 아마 항구에서 배를 볼 때 저런 선들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모든 배에 그려져 있는 선박의 안전선, 그 전문 용어로 만제홀수선이라고 하더라고요. 플림솔 라인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영혼에 영적 플림솔 라인이 있어요. 그런데 자신을 가만히 돌아보세요. 우리는 놀랍게도 평생을 살면서 과적 상태의 배인데도 내가 과적 상태인 것을 모르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좀 더 가다 보면 당신에게 침몰의 위험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쌓이고 쌓여 누군가에게는 공황으로, 누군가에게는 불안증으로, 누군가에게는 우울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게 아니냐는 거죠. 여러분, 28절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무슨 말일까요? 한마디로 모두가 영적 과적 상태잖아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야, 이러다가 언제 침몰할지 몰라. 더 놀라운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침몰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오히려 주님은 과적 상태의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럼 어떠세요? 이제 돈도 벌 만큼 벌었고 시간도 살 만큼 살아 누리셨고 더 많은 걸 가지게 되셨어요. 근데 당신에게 안식이 있으세요? 쉼이 있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삶에 존재하는 수고와 무거운 짐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왕의 참된 안식의 비결이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비결과 해답을 찾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우리 어깨에 올려진 무거운 짐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28절을 다시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본문에선 내 어깨를 무겁게 하는 과적 상태의 실체를 두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여러분, 이걸 찾아내는 게 이 본문을 읽을 때의 숙제 같은 거죠. 하나는 내 안에의 이유입니다. 수고하고 라는 이 말은 일을 한다고 애쓰는 상태가 아니에요. 원어를 보면 그렇게 애를 쓰다가 탈진하고 지쳐버린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삶에 지쳤고 탈진된 상태예요. 근데 자기가 자기를 잘 몰라요. 괜찮아, 충분해 라고 생각하다가 폭발하고 터지는 순간들이 있더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 한 가지가 더 가중된다고 얘기를 해요. 또 하나는 외부에서의 이유예요. 여기에 무거운 짐진이라는 말이 헬란 말로 포르티조라는 말을 씁니다. 이 포르티조는 배에 실린 화물처럼 억지로 실어 놓은 물건과 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본인도 지치고 탈진했어요. 근데 세상은 그 위에 더 무거운 짐을 올려놓고 짊어지고 가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당신 무겁지 않으세요? 나도 지쳐 넘어졌는데 넘어진 그 위에 짐을 싣고 있는 거예요.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무겁지 않으세요? 하루는 제 아내가 제게 그랬어요. 당신 참 무겁지. 두 어머니에, 장애 있는 동생에, 3남매에, 그리고 몇백 명 되는 교회에 당신 어깨가 참 무거울 것 같아. 눈물 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다고 교회에 오면 가벼워지시나요? 여러분, 교회는 짐을 지우는 곳은 아닙니다. 근데 그 당시 종교적 교회는 율법적 요구의 무게까지, 그들이 그 율법을 따라 제대로 살지 못했을 때 찾아오는 정죄야, 그 영적인 무게감이 어마무지했을 거예요. 교회는 짊어진 짐 내려놓고 가벼워져야 되는 곳인 줄 믿습니다. 그 여기에서 자유를 누리고 여기에서 안식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교회에 오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피곤하고 지치고 탈진한 상태가 되는 걸까요? 우리가 탈진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다음 이야기가 그 부분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삶에 지쳐있는 우리에게 놀라운 영적인 솔루션을 주시는데 그게 25절입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주님은 25절에서 두 부류의 사람을 대조하고 계신 거예요. 가장 먼저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들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가 아니라 지혜롭고 슬기 있다 여기는 자들이었던 거죠. 여러분, 이들은 자기가 지혜 있고 슬기롭다 착각하기에 자기가 이끌어가고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얄팍한 자기 능력으로 내 인생을 이끌어 가려니까 얼마나 힘이 들고 피곤하겠냐고 주님이 묻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한날을 살아도 그런 사람들은 피곤해 죽는 거예요. 자기 역량이 안 되는데, 내 역량이 아닌데 내가 주인된 삶, 내가 이끌어가는 삶, 내가 책임지는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하루를 살아도 숨이 막히고 죽을 것처럼 피곤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책임의 무게는 그 어떤 것보다 무겁습니다. 여러분, 이게 쌓이고 쌓이면 결국 침몰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이 가슴 아픕니다. 이런 사람들에겐 참된 안식의 길을 숨기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은 참된 안식의 길을 평생을 살아도 찾을 수가 없다고 무서운 선언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잠언 3장 5절 6절, 그 유명한 구절이 이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뭐라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명철 의지하지 마. 하나님 신뢰하고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해. 그러면 피곤한 세상에서도 그분이 지도하고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거야. 여러분, 우리가 주인된 삶에 왜 지쳐갈까요? 내가 이끌어가는 삶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지도하시는 길보다 훨씬 떨어진, 질도 떨어지고 방향성도 떨어지고 결과도 떨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 아니냐는 거예요. 내가 이끌어가는 삶에 지쳐가지요. 매번 넘어지고 실패하니까 매번 이 길이 아닌가 봐 라고 절망하며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피곤하지 않을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지혜로 자기 명철 의지하면 내가 인도하고 내가 이끌어가고 내가 지도해야 됩니다. 자신이 있으세요? 내 자녀들한테 내가 인도하는 길로 가면 너 성공해? 정말 자신 있으세요? 나만 따라오면 돼? 우린 그런 자신도 없는 리더들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피곤하고 힘들고 어딜 가도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 그런 사람 많아요?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왕이십니다. 말뿐인 고백에 야차하니 내가 주인데요, 내가 끌어가려고 발버둥 치며 지치고 피곤해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두 번째 부류는 뭡니까? 어린아이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에 어린아이는 그 헬라어로 네피오스라는 말을 쓰는데, 이 원어적 의미는 어린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어떤 아이를 의미하는 거냐 하면 아직 말 못하는 아기, 좌우 분별 못하는 의존적 아기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부모의 돌봄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태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갓난아기가 부모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것 같이 절대적 의존 상태인 아이는 부모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피곤할까 생각해 보세요. 6살 막둥이 딸이 있는데 매일마다 그래요. 아빠 이거 사주세요. 아빠 저거 사주세요. 이제는 돈의 가치를 알아서 파란색, 주황색이 나오면 주황색을 집어요. 무서울 정도로 하다 지난번에는 아빠 로봇을 사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자기하고 막 찾아보재요. 그 네이버에 검색을 해봤더니 8천만 원에서 1억 4천만 원 하더라고요. 로봇이 얼마나 비싼지. 여러분, 이런 딸 키우는 아빠가 피곤할까요? 매일마다 이거 사주세요, 저거 사주세요 말하는 딸이 피곤할까요? 그 딸 책임져야 된다 생각하는 지혜롭고 슬기롭다 착각하는 이 아빠가 피곤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 피곤한 주인이 돼버렸어요. 내 가정, 내 사업, 내 건강, 내 부모, 내 자녀, 내가 책임져야 되는 주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피곤한 거예요. 말도 못하는 피로도가 밀려오는 거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말씀이 뭡니까? 지혜 있는 척하는 주인 되지 말고 말 못해도 돼, 연약해도 돼, 절대적인 의존적 존재가 돼도 돼. 주인이신 하나님께 기대고 의존하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아멘이십니까? 주인이 되기보다 그분께 예배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 말씀이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은 25절에서 지혜 있다 생각하는 자와 어린 아이를 비교하고 계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이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을 주목해야 되죠. 25절에서 27절까지 예수님은 5번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자, 절대적 의존인 존재인 우리가 자기의 약함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왕이심을 고백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새롭게 열린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뭐라 불러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 고백을 누가 하게 하냐는 거예요. 내 지식으로 합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아버지십니다. 내 의지로 합니까? 내 노력으로 합니까? 여러분, 이 고백을 어떻게 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과 감동을 내 마음에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는 고백마저도 내 의지대로 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하는 자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27절 후반부 얘기입니다.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도 네 지식이 아니다, 네 노력이 아니다, 네 의지가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낮아져서 얻어낸 관계성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관계성마저도 철저한 은혜의 결과인 것입니다. 고로 구원에 있어서 내 공로 0%예요. 내 지혜 0%예요. 내 능력 0%예요. 우리는 아들의 은혜로 고백하게 됐고 아버지와 아들로서의 관계의 문도 열리게 된 것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믿는 것도 사는 것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도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데 네가 어떻게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라고 착각하냐, 이 말인 거예요. 고백마저도 네가 할 수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 되는 네가 왜 내가 믿는 것처럼 지혜로운 척하고 슬기로운 척해? 너는 절대적 의존의 존재이며 나를 붙들어야 살 수 있는 내 자녀잖아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결정하셔야 돼요. 내가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내 삶을 내가 책임지는 주인으로 살아간다면 그건 옳지 않잖아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혜롭고 슬기 있다 여기는 자처럼 살 겁니까? 아니면 절대적 의존 상태인 아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그분을 주인 삼아 살아가실 겁니까?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 구주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을 주인 삼아 살아가게 만드는 영적인 힘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주인된 무거운 책임을 지지 마시고 그러다 지쳐가지 마시고 철저히 어린아이 같은 자녀 되어 아버지께 기대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참된 안식의 길이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녀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 마지막 내용이 이 얘기입니다. 29절 말씀 같이 볼까요? 자,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역설이 보이세요? 28절에서는 무거운 짐을 내려놔라, 내가 쉬게 할 거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29절에서는 도리어 멍에를 메라, 분명히 내려놔라, 쉬게 할 거다. 주님은 또다시 멍에를 메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짐을 벗겨 주신다고 하더니만 오히려 다른 짐을 지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이유를 30절이 친절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오늘 29절 30절을 보면 멍에라는 말이 두 번 등장을 하는데, 멍에가 뭐냐 하면 헬란말로 주고스라고 하는데 농기구입니다. 농기구. 이런 멍에는 소 두 마리를 묶어서 밭을 갈게 하는 농기구예요. 저 그림으로 그냥 가져왔어요. 쉽게 소 두 마리를 한 겨리에 묶어서 밭을 갈게 하는 저 농기구를 멍에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농부들은 밭을 갈 때 두 마리의 소를 멍에에 묶어서 밭을 갑니다. 한 마리는 옛날엔 그랬대요. 경험이 많은 소, 노련한 소, 힘이 센 소를 묶고, 한 마리는 경험이 미천한 소, 힘이 약한 소, 그런 소를 묶어 뒀다고 합니다. 참 재미난 게 뭐냐 하면 이렇게 밭을 같이 갈면 강하고 노련한 소가 대부분 일을 한다는 거예요. 약하고 힘없는 소는 강한 소, 노련한 소를 그냥 따라다니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주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강한 소는 예수님이고 약한 소는 너야. 예수님은 안식의 비결을 멍에 없는 삶이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안식의 비결을 함께 멍에를 메는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짝을 이룬 그분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온 우주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멍에를 메신다. 여러분, 그분은 가장 강한 군대이십니다. 가장 용맹한 군사세요. 다윗의 고백을 따르면 주님은 나의 산성, 나의 요새, 나의 구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제 30절이 이해가 되시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짐의 무게가 줄어든 게 아닙니다. 삶의 무게는 여전합니다. 자녀, 사업, 건강, 관계의 문제도 그대로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짐을 함께 짊어지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그분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멍에를 맨다는 걸 다시 정의한다면 짐을 지는 삶이 아니라, 참 제가 잘 정의한 것 같아요. 이것도 한번 따라 합시다.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다. 멍에를 맨다는 것은 짐을 진다는 표현이 아닌 거예요. 이제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동행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축복입니다. 에녹을 묵상해 보세요.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이 말씀하신 멍에의 빅피처예요. 멍에의 큰 그림이에요. 우리는 착각해요. 왜 짐을 지워주시나? 그게 아니라 주와 함께 멍에 메고 동행하면 죽음이에요? 생명이에요? 생명이었던 거예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간 에녹의 삶이 우리에게 모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300년을 걸어도 지치지 않는 기쁨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동행의 끝은 하나님의 품이라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였던 거죠.
엘버트 심슨이라는 목사님이 동행의 기쁨을 찬송의 가사로 적었습니다. 찬송가 430장에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근데 전 그 가사를 이렇게 바꿨어요. 주와 같이 멍에 매세요? 즐거운 일 아닙니까?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은 옛날 선지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바꿔야 되지 않아요? 주와 같이 멍에 매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그리스도의 진짜 기쁨은요, 주와 같이 멍에 매고 걸어가는 동행인 줄 믿습니다. 상황이 주는 기쁨, 환경이 주는 기쁨을 넘어서는 것이 동행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큐티, 기도, 예배 동행하며 교제하세요. 예배는 짐이 아니라 교제하는 거예요. 애인과 교제하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게 동행의 방법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예배를 짐이라 생각하더라고요. 종교적 짐이라고 여기더라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한평생 동행이 기쁨이며 그 동행이 진짜 큰 기쁨이 되려면 교제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에 문제가 생기는 걸 아시죠? 이렇게 멍에를 매면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못 갑니다. 아시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 합니다. 나는 왼쪽으로 가고 싶은데 노련한 소가 오른쪽으로 가면 난 오른쪽으로 끌려가야 돼요. 나는 여기에 있고 싶은데, 좀 쉬고 싶은데 노련한 소가 일을 하면 쉴 수도 없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함께 멍에 매는 삶의 엇박자가 생기는 거죠. 이게 불편한 진실 아닙니까? 내 계획, 내 타이밍, 내 방식대로 인생을 이끌어가고 싶은데 멍에는 그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심각한 리더십의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 안 따라가고 싶어요. 내가 주인 된 삶이 편해요. 나 불편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충돌의 본질을 꿰뚫어 봐야 되지 않아요? 누가 더 좋은 방향을 알고 있느냐라는 걸 생각해야죠. 어린 소는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을 미치도록 가고 싶겠죠. 그러나 그 길 끝에 낭떠러지가 있을지, 웅덩이가 있을지, 늪이 있을지 어린 소는 몰라요. 하지만 노련한 소는 이 밭을 수백 번 갈았어요. 어디가 안전하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안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고 싶은 길이 늘 옳았습니까? 집사님, 늘 맞았습니까? 돌아보면 내 뜻대로 갔던 길에서 넘어지고 피투성이 되고 낭패를 본 적이 한두 번입니까? 그러니 이 충돌 앞에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이 이겁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이 맞는 겁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의 방향이 맞는 겁니까? 이건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광야를 통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묵상해 보세요. 단시간에 통과하는 길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길을 알고 계셨다 그랬어요. 가장 가까운 길로 가면 블레셋을 통과하는 길이었습니다. 지도를 보면 며칠 안 걸려요. 근데 하나님은 그 길로 가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 그 이유를 얘기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빠른 길, 돈 되는 길, 성공하는 길이면 너무 좋은 길이라고 생각하고 가겠는데 하나님은 뭐라 그랬다는 겁니까? 그 길로 가면 너희들 다 죽어. 전쟁하면 살 사람 아무도 없어. 그 말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가까운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 끝에 있는 무서운 전쟁과 죽음을 하나님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지 않고 그들의 뜻대로 가까운 길로 인도했다면 가나안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이건 이제 고백하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방식이 완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멍에를 진다는 건 내 자유를 뺏는 게 아니에요. 더 완전한 길로 완전하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 주님이 원하는 방향이 다를 때 당신은 어느 길을 신뢰하실 겁니까? 이 말은 다른 질문이 아니에요. 누가 주인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내 방향 고집하다 지쳐 쓰러지는 게 아니라 이 길을 이미 다 아시는 그분께 방향을 맡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신앙이고 여기에 참된 안식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4주간 왕의 안식을 주제로 말씀의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의심을 거두고 영적 감각을 깨우고 거짓 평안에서 벗어나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를 위대한 안식으로 초대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를 초청하시는 주님의 멍에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고집 부리며 지혜 있는 척 슬기로운 척 하다가 내가 선택한 길에서 넘어지고 과적 상태로 쓰러지지 마시고 주님의 멍에 안으로 들어오세요. 그분이 함께 매십니다. 그러면 그 동행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안식은 짐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든든한 분과 함께 짐을 지는 위대한 초대예요. 위대한 초대. 혼자 짐지고 길 위에 쓰러지려 하지 마시고 그 위대한 주님과 함께 매는 인생의 멍에 안으로 초청받으신 것처럼 반응하시고 응답하셔서 주님, 당신과 함께 멍해지는 삶이지만 함께 가는 그 위에 교제하며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정에, 내 삶에, 내 교회에, 내 사업의 터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하나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피곤하시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삶의 진짜 주인이 누구십니까?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